자, 천사가 이렇게 돼 있죠. 자,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대신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준비하는 공동체, 복음을 위해 준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복음을 영어로 굿 뉴스라고 하죠. 굿 뉴스. 근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세상 소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되려면, 그 유앙겔리온이 되려면 그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거나 취업 잘 되거나 결혼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도 좋은 소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유앙겔리온이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야,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그냥 일상적인 그런 기쁜 소식인가 아니면 진짜 복음, 유앙겔리온인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에 전쟁이 왔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진짜 평화는 주님이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함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그때 복음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이 내가 죄 없다고 사면을 받을 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죄값을 누가 갚아줘서 내가 참된 자유인이 됐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새 왕이 출생하거나 그 직위가 선포될 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새로운 통치자,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내 인생의 새로운 왕이 나타났을 때, 그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빼면 안 되나? 예수님을 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는 내용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비나이다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꼭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왜 중요하냐? 이 모든 기도가 내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은요, 그걸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권사하고 집사인데도요,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면은 기도에 그걸 못해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에는 예수가 들어가야 복음적인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덤이에요. 추가 사항이라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의 선물이신 그분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간구를 통해 더 큰 일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내 간구로 그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를 통해 더 큰 일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2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어때요? 놀라고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천사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면. 응? 반가워요? 말로만 듣던 천사를 이제 보는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선지서에 보면은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묘사를 했는데, 그걸만 보면은 그냥 흉측해. 뭐 날개가 막 사방에 있고요. 얼굴이 막 샤방샤방 그 아기 얼굴 뭐 이런 거 천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의 모습은 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요. 저도 직접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그 천사의 모습을 그 계시록에 표현된 걸로 그림을 그린 분이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계시록에 나온 천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러면 딱 보면요 흉측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가랴가 진짜 천사를 만났을 때 뭐 두렵고 막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천사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던 간구를 들었던 거죠. 근데 그 간구가 뭐였냐면 자식을 달라는 거였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자,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요한이 장차 이스라엘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예수님보다 앞선 요한이라는 아들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래서 이름까지 딱 이야기해요.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15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사가라는 아들 하나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냐면, 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내가 너 아들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천사는 요한의 출생이 사가랴의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말고 그 기도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이 기도를 저를 넣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들을 통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부족하지만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계획을 꼭 보여주세요.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그 구속사가 담겨 있어요.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그 아들 하나 태어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백성들이 준비되고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금요 때 말씀드렸던 그 홍이삭이라는 그 친구가 불렀던 그 찬양 중에 그 가사 중에 주 찬송하듯이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그 솜씨 깊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솜씨가 최고다, 예쁘다, 좋더라 그게 아니라 깊도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 이외에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거 아름다워. 아, 저 맑은 새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 아, 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보니까 너무나 좋아.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더 깊고 할렐루야 더 넓고 더 높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홍이삭이라는 친구가 그 찬양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맨날 넘어지고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6층에서 울음소리 안 들렸어요? 엄청 크게 울었는데 막 하면서 막 울었는데 그래요. 여러분 왜 깊다고 했을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주님의 세계, 그 세계가 있으니까. 사가랴가 기도해서 아들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그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응답될 때까지 내가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사무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란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름이 홍이삭이에요.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란 찬양이에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노래까지 홍보해 주네요, 제가. 좋습니다. 홍이삭은 모를 거야. 이렇게 깊고도 넓은 뜻을 홍이삭은 모를 거야. 그죠? 자, 복음을 위해 준비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조심해야 돼요. 자, 조심해야 돼요. 자, 뭐냐면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자, 이게 여러분 인간의 답답함이에요. 이게. 아니, 자식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정작 천사가 딱 나타나서 그래, 응답해 줄게. 아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자식입니까? 라고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 때 되니까 그때 되니까 아들 준다고 하니까 사라가 어때요? 비웃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랜데 아이고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막 그랬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천사가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거기 밑줄을 쳐야 돼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예화 중에 영국의 어떤 건물 안에 술집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술집이 그냥 주일만 되면 장사가 막 잘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막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저 술집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그 술집이 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법정에 쓴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 사장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변론을 막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교회 저 목사하고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우리 망하게 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술집이 망했다고 막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법정에서 이 판사가 이걸 이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술집이 망한 이유를 떠나서, 이거 망하고 안 망하고 이걸 떠나서 내가 볼 때는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랑 그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막상 법정에 가서는 이 목사님이 아니 그거 기도한다고 그렇게 망하냐고, 당신들이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망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장은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딱 나타나서 아들 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그 무슨 말이냐고,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긴 했지만 아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네, 한숨 나오죠.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저 은혜가 돼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걸 믿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아직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더 확신하는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 때문에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깊어지려면 내 생각의 수준, 내 판단과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 수준에 머무는 거죠. 기도는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속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어요. 근데 때도 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때는 철저하게 감추세요. 감추고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위해 준비하는 공동체는요, 수치를 참아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 와요. 자, 수치를 제가 드러내고 잘 참고 견뎌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하는데, 자, 21절 갑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딱 보니까 사가랴가 이 성전에서 일을 하고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아마도 천사와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이상히 여겼어요.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라. 제가요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 만나거든요. 정말 하나님 만나 입신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잠깐 기도했거든요. 제 생각에 그때 새벽 4시예요. 집회 끝나고 한 11시쯤에 끝나고 기도했는데 눈 뜨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와, 이런 경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그 찬양 듣다가도 은혜 받으면 그 찬양 부르면서 시간이 막 한두 시간이 막 그냥 가거든요. 근데 이거 경험은 그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집회에서 은혜 받고 정광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터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 죄가 막 필름같이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막 그냥 어렸을 때 제가 돌 지나서 막 걷기 시작할 때 지었던 죄까지 생각나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때 지은 죄까지 다 생각나요. 그 생각을 다 보여주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울다가 웃다가 막,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이. 근데 눈 떠보니까 새벽 4시인데 그때요, 그 마지막 집회 날인데 집회를 갔는데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말이 안 나와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방학이 끝났는데도 학교 갔는데 한동안 말을 안 해요. 이상할 정도로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지금 느낌상 경험은 뭐냐면,
그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그냥 할 말이 없을까. 근데 그 제 느낌은 뭐냐면 은혜를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뭔가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야 대부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학교 생활하고 가정생활, 가정에서 있고 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말문이 확 막히는 거예요. 와, 저는 그래서 이거를 알아요. 이 느낌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라가 이 천사를 만나고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 너무나 이 충격적인 이 사건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여나 내가 막 말로 천사를 봤네, 아들을 주셨다고 하네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감사한 그 은혜를 쏟아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셨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수치를 참아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창피하고 또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쩔 때는 내가 그걸 변명하고 싶고 그거를 막 변론하고 싶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가? 그 사람 때문인 거야. 나는 잘못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수치를 막 감추고 싶고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요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10달이 지나면 나오잖아요. 그게 반드시 증명되는 날이 와요. 아, 이게 진심이었구나. 이게 진실이었구나.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어떤 저를 정말 사랑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를 너무나 좋아해요. 저를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제가 이제 가야 할 목회지를 정말 좋은 그런 목회지를 이렇게 어떻게 좀 알아보셔서 아무도 모르게 저를 그 교회에 보내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개인적으로 감사하죠.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전 나름대로 그냥 이력서도 준비하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거는 금방 소문나고 금방 전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분이 거기다 이력서를 넣은 거죠. 같은 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또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넣었는데 제가 거기다 또 넣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안 넣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이 장로님이 막 저를 찾아오더니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면박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력서도 안 넣었다고 막 저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마주치면 피해가고 인사도 안 하고 저를 무시하고 그러더라고요. 한동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 진짜 막 답답하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 저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목회를 했지 그렇게 돌변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요. 그렇게 돌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신경을 써줬는데 자기가 안 했다는 거죠. 나중에 근데 제가 뭐 변명하고 만나고 막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하면 서로에게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이게 교회에서 뭐 순서가 있고 한데 제가 거기다 넣으면 더 이상한 그런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쯤 돼서 그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정말 미안했다고 죄송했다고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막 그것 때문에 막 변명하려고 그러고 막 감추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고 그 수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 밝히게 되어 있어요. 예. 아,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게 구속사의 역사로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모래내교회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저 안양 총구석에서 이 대도시 서울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위해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시고 높으시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엘리사벳과 사가랴 온 기간 동안에 나이가 그렇게 들도록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잉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주님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조심조심하며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말씀에 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사오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